아멘. 지난주부터 건강한 교회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건강한 교회 첫 번째 시간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졌다고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숫자나 여러 가지 다른 것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시간, 교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세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됐답니다. 여러분, 2세라는 건 그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분들을 우리가 2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세 분들은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좀 편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좀 서툴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이놈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이분 믿음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간절하게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그의 그 어구 속에는 교회를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어구가 사용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부모님이 늘 하셨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부모님들이 집에서 두 분이 얘기하시면 아이고 이놈의 교회, 아이고 이놈의 교회 늘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좋으시던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놈의 교회라는 그 어구 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놈의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다들 웃긴 했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갈등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또 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세우신 기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도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교회인데,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인데, 혹시 여러분과 저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교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가? 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힘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교회는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요, 역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악한 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얘기하죠. 이 존재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 사단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야, 너에게 복이 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셨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는 얘기세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좋은 사람 중에 하나, 그저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큰 인물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랬던 그 시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믿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지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저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정확히 그 근원을 설명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나 드렸죠. 한 과학자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읽다가 이런 비과학이 성경이라면 성경을 읽지 않겠다고 성경을 딱 덮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다시 그 요한복음 그 부분을 읽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부분을 읽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비과학이라고 비하했던 그분, 실험을 해서 증명된 사실만 믿는 그 과학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국에서 1년간 안식년으로 미국을 방문하신 한 교수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신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미국 분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하려니까 가장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미국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믿음이 없지만 나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교회를 찾아오셨지만 저도 만나고 또 우리 한국 성도들도 만나고 맛있게 예배 끝나면 식사도 하시고 잘 교제하셨어요. 어느 날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불교 신자였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꼭 기독교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왜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해주면 서로 갈등 없고 서로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 생각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여기 가도 구원이 있고 저기 가도 구원이 있고 어떻게 진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타적이라고 비난받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스크린에.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뒤로도 계속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들으시고 우리 한국 교인들과 친교도 잘 하시고 식사도 잘 하셨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셨던 그분,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더군다나 불교 신자였던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침례받고 가셨을까요?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 하나님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셨잖아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지적인 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시작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일보의 뉴스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앤디 닉스라는 65세 되신 영국의 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쉬는 날, 학교 쉬는 날 길거리에 나가셔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한 것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가고 학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쉬시는 날, 학교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학교가 쉬는 날 본인의 신앙의 의지 따라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셨는데 경찰에 연행되고요, 그 뒤로 학교에서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차마 너무 잔인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인도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맞고 죽임을 당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그 여성 한 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먼 나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명확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지금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강력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원형 경기장 안에 몰아넣고 사자를 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죠.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가 귀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 되는 이유,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 1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어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냥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 드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성도가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교회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가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교회 문 밖에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집에 잘 가라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꼬마 하나가 저를 딱 돌아보더니 목사님은 집이 커서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은 집이 커서 좋겠다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것 같고 자기네들은 집에 가는데 지금도 목사님은 교회에서 잘 가라고 배웅만 해주니까 교회가 목사님 집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20년 되고 30년 되셨다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교회의 강함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를 지키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 막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른 분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일 때, 아직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막 그 도시를 돌아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러려고 그가 막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혹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름을 부르신 건 기억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보시죠.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걸 가지고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같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배 타고 나가 있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공동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이 구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실은 이 천국 열쇠,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해석에 여러 가지 좀 그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는데요. 저 천국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하는 기도의 열쇠이기도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오늘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혔던 담도 허물어지게 되고 큰 산도 헐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 교회의 합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 두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면 목사님 개인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개인도 기도하셔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역사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요, 베드로는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 이런 역사들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노 은혜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건강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